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론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신론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풀려지어 있던 창조론도 신론도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밀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도 몰라요. 다 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 사랑이래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사랑할 대상을 찾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인 줄을 내가 느끼려면 하나님과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뭔 줄 알죠. 근데 사랑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아픈 것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좋아요, 아파요? 둘 다예요? 그렇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픔이 있어, 아픔이. 그리고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괴로움도 있다고요. 보람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보람 쪽에만 자꾸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야 돼요. 아픈 만큼 그것이 그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만남의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행복도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한문으로 쓰면 뭐라고 써요? 신이라고 씁니까? 예. 이게 무슨 신자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신 신자라고 이걸 풀이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신을 귀신으로 지금 여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신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신의 어떤 존재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하면 귀신의 어떤 조화를 보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체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그것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네? 신령한 신자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귀신 신자라 하기도 하고 신령할 신자라 하기도 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맞는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 신자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우리가 신령한 신자라고 한다고 그게 신령한 신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뭐로 나와 있어요? 귀신 신자로 나와 있어요. 자, 개괄적인 어떤 우리 신론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고 일단 창세기를 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보일 시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납신자 또는 별신자라고 그래요. 납신자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납신다는 말이 도대체 납이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펼친다는 말이에요. 그냥 별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펼쳐 보인다는 얘기가 돼요. 펼쳐 보이느니 어떤 걸 덮여져 있는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펼쳐 보이느니가 이게 신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궁금한 것들을 열어주는 자예요. 그가 신입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개념, 요 하나님에 대한 요 인식이 너무나 과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신을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신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삽니다.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그렇죠? 멀리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으면 사랑을 못 느껴요. 가까이 있어야 사랑을 느끼지.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가까이 있어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멀리 있어봐요. 사랑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멀리 계세요. 근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이제 신약 쪽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맙니다만 구약에서 구약적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예, 존귀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존귀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때요? 예, 좋은 말은 앞에다 붙입시다. 전능하시고 또. 예, 전지전능이에요. 예, 좋아요. 무소부재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 아, 영원 불변해요. 예, 좋습니다. 영원하네. 영원해. 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냐고? 복을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뭔 사랑이에요, 사랑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나님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느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생각에서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감사요. 감사지요. 그렇죠. 그건 고마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때는, 사랑하는 사이는, 자, 남녀가 사랑을 하려면 남자가 나이를 더 먹어야죠. 에? 요새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초월해야 돼요? 국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예? 예? 인종을 초월해야 되고, 또? 예? 예, 빈부귀천. 좋아요. 예, 빈부귀천. 다음에? 신부님이 빈부귀천이요. 또? 이해.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실력. 이게 다 뭐예요? 초월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초월해서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력이나 학력의 차이도 있었어. 그렇죠? 이걸 초월해서 일단 하긴 해서 사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돼야 안 돼.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 주종관계, 종속관계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사랑하는 그 어느 순간만은 이게 초월돼. 그렇죠? 초월되는데, 그것이 이제 평상시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확연하게 어떤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걸맞게. 그렇죠. 예. 서로가 환경과 교육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의 정도랄까,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 안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낮은 자는 그렇고, 또 가진 자는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이 늘 불협화음이 생기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초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월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빈이에요, 부예요? 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초월해야 되는 사람은 학력이 낮은 자예요, 높은 자예요? 낮은 자가 늘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누구의 주장이에요? 약자의 주장이에요, 약자의. 그러면 초월하지 말자. 좋다, 그냥 초월하지 말고 살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자가 강자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가 돼요. 그렇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뭐가 돼요? 약자의 입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 초월하자고.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야 안 해요? 수고를 해야 안 해요? 실력을 닦기 위해서 연마해야 안 해요? 그게 인간이라 그러니까. 늘 약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늘 뭐예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사랑에 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과 대등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대등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해요? 뭐 하기를 원하셔요? 낮추시고 자신을 오픈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게 뭐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나는 오픈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들어와서 나를 만끽해다오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서 활보를 하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나와 대등해져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사랑을 하마,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가만히 이렇게 부동자수 있을 테니까 네가 나를 한번 웃겨봐라. 어?
그리고 내가 그러면 요만큼 열어줄 테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 울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아줄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 안 해요. 다 오픈해놓고 자 들어와서 한번 침노해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해놓고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 상황까지 도달하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틀에 박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같이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요라고 결론이 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어? 어디가?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이런 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요? 응?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심판주로 계신 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예? 또요? 이런 분을 뭐라고 불러? 좀 그건 좀 너무 길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예, 세자로. 세자. 안 나와요, 그렇게? 절대자라고 그러죠, 절대자. 우리는 피조물 또는 상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이 안 돼? 절대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면 절대가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면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면 반드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생각은 거리가 있어요. 괴리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왜? 근본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비나하고 그는 부하고 우리는 천하고 그는 귀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귀하고 부하고 그 고대광실에서 사는 그쪽으로 가서 시집을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걸맞는 행동과 그 다음에 옷 입는 폼이라든지 매무새랄까 말하는 투라든지 하는 행동이며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새로웠대요. 예, 훈련 받아야죠. 훈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우리 도로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내려갈 테니까 요만큼 낮을 테니까 니도 좀 요만큼 올라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 만나자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 거기에 관한, 그 만남의 장소에 관한, 그 접촉점에 관한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 그때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신방을 차리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사랑이라는 얘기가 지금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의고 그렇죠. 이게 신론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을 열면서 늘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분은 절대자고 우리는 무엇이요? 피조물이라고.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절대자고 사랑을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그렇죠? 이런 어떤 뭐랄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어떤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절대화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절대화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용론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고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 뭐 요구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표현이 성경에 있단 말이죠. 토기장에 비유해요. 토기가 그릇이 그 질그릇을 만든 토기장이한테 뭐라고 말할 게 있어요? 할 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주기도예요. 구약적 입장과 신약적 입장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같이 다 전체적인 개념으로 어울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일부분만 떼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이냐? 신이요. 펼쳐 보여주시는 이에요. 이 펼쳐 보인다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신학은 정의하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끽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계시들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이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느끼는 햇빛, 모든 것들이 다 일반 계시예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예, 그 일반 계시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근데 특별 계시가 또 있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특별한 계시가 또 있다.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많은 신부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많은 신부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밤에는 누구랑 어느 신부랑 자요? 1번 신부부터 수백만 신부가 있을 텐데 밤에는 어느 신부랑 자요? 예, 무소부지 하시니까 그냥 동시에 자요. 그래 안 그래? 얘기 좀 해봐요. 안 주무시잖아요. 그분은 안 주무신다니까요. 거기는 또 왜 안 주무세요? 왜 안 주무세요? 하나님. 예? 아니 왜 안 주무셔요? 밤이 없으니까 안 주무시죠. 왜 그분은 졸지 않으세요? 그럼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비타민 덩어리네. 조는 자는 왜 졸아요? 잠이 부족해서. 두 번째, 네? 왜 졸아요? 아, 밥을 많이 먹어서 졸지요. 식곤증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충곤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밥을 안 잡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잠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안 자시거든. 거기는 범위 있어요, 없어요? 겨울이 없으니까 범위 없죠. 그러니까 충곤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 나를 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느끼고 만끽하고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느끼고 만끽하려면 나는 어떤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흑암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서 나를 만드셨지요.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의 출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출생을 했는데 요 출생된 나는 누구였냐?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짐승입니다. 똑같아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1단계 교육이 아까 얘기하는 1단계 교육이 일반 계시예요. 그 다음에 2단계 교육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이렇게 우리를 교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 교육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2단계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2단계 교육 안에서도 여러 단계의 교육이 있다. 그게 2단계 교육에서도 4, 5, 6이라고 하는 요 3단계의 교육이 또 있더라.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갈 때에 그 사랑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사랑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셈을 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나밖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사랑을 할 때 남한테 이렇게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창문 다 닫고 커튼 다 닫고 그렇죠? 방문 다 닫고 그러고 사랑을 나누죠. 비밀스러워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둘이 사랑하는 것을 남이 좀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느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렇죠? 그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눴던 그 비밀 이야기, 그거 여러분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어떤 구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구도 속에서 그걸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상대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접촉점을 찾아서 나에게 이렇게 그 전이시켜야 돼요. 네. 이제 감정이입이 아닌 나의 현실화를 시켜나가야 돼요.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독특한 사랑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이제 그 창세기를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가 성경을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좀 고고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고대적인 그러한 느낌을 갖게 돼요. 특히 히브리어를 볼 때, 개혁성경을 볼 때는 뭐 창세기가 자주 어렵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창세기는 읽었죠. 1장 1절을. 왜냐하면 작심삼일 이번에는 금년에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일독해야지 하고 딱 열면 어디에 항상? 창세기 1장 1절. 그거 항상 거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수없이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대단히 친근합니다. 2절은 몰라도. 그렇지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더라. 막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예.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첫째 날 뭐냐, 둘째 날 뭐냐, 셋째 날 뭐냐.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냐. 그랬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빈 공간을 만들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를 채웠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죠, 일반적으로. 예. 뭐 그렇게 그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읽어보면,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나누는데 뭐가 필요한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남자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신방을 누가 꾸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방을 꾸몄어요. 예, 그러니까 신방을 꾸며놓고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 방은 말이지, 집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거기 현관에 들어갈 때는 키를 열어요, 아니면 버튼을 눌러요? 예, 우리 집은 좀 특별하게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어놨어. 그리고 현관을 딱 열면 거기서 음악이 착 나오면서 동시에 향기가 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 예, 그러면 거기가 거실인데, 예. 그 얘기를 다 합니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상대에게 내가 뭔 얘기를 하면 좀 쳐다봐요, 좀. 예?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땀 쳐다보고 있으면 지금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그 자기 집에 관한 얘기를 상대에게 낱낱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 와라. 그렇습니까? 그런 남편은 그런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쪼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얘기를 이렇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신방으로 우주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 계시는 곳이 신방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에게 일러준다면 참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에요. 부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거야 목사님이 전제를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볼 때 우주라고 하는 이 현상적인 부분을 굳이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자, 첫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라. 이렇게 교재 첫 페이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에 관한 얘기가 1단락 지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 단락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창조했어요? 그러면 태초에 창조를 하셨지 태중에 창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태초에 창조라니 그러면 태중에 창조랍니까? 새 말에 창조랍니까? 창조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시작의 개념이죠. 굳이 태초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답니다. 왜 창조했답니까? 자, 육하원칙 한번 불러봐요. 육하원칙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누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풀어봅니다. 누가?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어디서? 어디서 몰라요? 네, 몰라.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어떻게? 몰라요. 왜? 네? 어또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 덩어리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죠? 어디서 창조를 했을까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디다 창조를 했을까요? 좋아요. 천지를 어디서 어디다가 창조를 했을까요? 우주는 하늘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늘에서 하늘을 창조해요? 어디서 어디다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는 뭐였어요? 흑암은요, 땅이 흑암입니다. 하늘이 흑암이 아니고. 그렇죠? 2절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둡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1절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죠? 찬송 받으시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뭐 하고요?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래요. 근데 찬양 안 하는 친구도 있죠. 그 안 하는 친구는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찬양 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으면 사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어때요? 자, 한번 봅시다. 사탄을 안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일 뭐 해요? 찬양하고. 그럼 먹어, 안 먹어? 매일. 왜 안 먹어요? 먹잖아요. 에덴 동산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뱀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과일 먹죠? 예. 과일 먹으면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꾸 늘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 들에 막 그냥 이렇게
내 깔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화장실 만들었으면 이제 또 뭐 또 만들어야 됩니까? 예? 아, 화장실 푸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하지요? 그거?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걸?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하지요? 왜 해요? 왜 합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지금 먹고 살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하지요, 누군가. 그렇죠? 왜 하지요?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일보다 돈 주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생기려면 뭐가 생겨야 돼? 빈부의 격차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빈부의 격차가 생겨야만이 그거 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음식 먹으면 쓰레기도 나오겠죠? 쓰레기 누가 쳐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싸고 버리고 하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안 먹고 살면 얘기가 돼요. 그렇죠? 안 먹고 안 입고 살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어, 벗었어? 아, 그래요. 저 옷 문제는 해결됐네. 그렇죠? 예. 근데 먹기는 먹었잖아요. 근데 먹으면 그 문제가 생긴다니까. 요 처리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냥 그 강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그냥 거기에서 응가하는데 그래갖고 그냥 바다로 또 뭐 날려버릴까요? 에? 그러면 바다가 강물이 없는 데는 그럼 반드시 강이 있을 때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는 먹는 물, 하나는 그 하수도 물 이렇게. 그렇죠? 요새 지금 그런 하수도 물을 그렇게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디, 서울에는 어디, 안양천이 그렇게 더러웠었고, 그 다음에 저기 중곡동에 있는 거 무슨 천이요? 중량천이 그렇게 더러웠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이 이제 하수도를 별도로 관을 빼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 잉어떼가 막 안양천 올라오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천이 이렇게 하수천 따로 놓고 일반 맑은 물 흐르는 이렇게 천이 있어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파리 끓어 안 끓어? 왜 안 끓어요? 모기 끓어 안 끓어? 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렇죠? 파리 모기는 하나님께 창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창조했다니까. 그거 있어요. 그렇죠? 파리 모기가 그거 끓겠어 안 끓겠어? 거기. 그럼 그 덮어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그 일해? 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둘이만 살 때는 괜찮아요. 고정으로 살 때는. 그렇죠? 근데 여럿이 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거기 만약에 사탄이 없었어도 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길 거 뻔히 아니까 그냥 사탄한테 맡겨놓은 게 더 낫겠죠. 그래야 관리라도 되지. 우리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파라다이스를 상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특히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사자가 집을 씹으며, 그렇죠? 이렇게 살 거라 그렇죠? 자, 그러면 사자가 집을 씹으면 응가해요, 안 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게 버려요, 안 버려요? 지금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배설 문제 처리가 해결이 되죠,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돼요. 왜? 워낙 뜨거우니까 갖다 그냥 한 대다 갖다가 버려놓으면 알아서 그냥 다 말라버려.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고 적당한 습도도 있고 햇빛도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야 뭐 그때 되면은 밤이 없으니까 매일 그냥 한 대 갖다 그냥 이렇게 싸놔도 다 말라버리겠지. 그렇죠?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도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괴로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상론, 파라다이스 그 실현될 수 없는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렸을 때는 많은 꿈을 꿔봤어요. 그런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쳐봤어. 그러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상들을 망상이라고 그래요. 마무리 보낼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1장 2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다면 2장 3절까지 외우셔도 좋습니다. 예,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외워버리세요. 자, 베레시트. 파싱을 한번 할까요? P. 예. 그 다음에 점이 찍혔으니까 다시 품사로 들어갑니다. N. F. S. G. 연계형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연계형이란 말은 무엇인가? 연계형이란 말은 뒷단어에 소유격, 소위 의자를 붙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뒷단어가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거기에다 의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창조하시니라의 태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누구의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태초에,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태초에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동사가 나오니 이게 연계형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법학자들은 이것이 연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레시트라는 단어가 시작이란 단어인데 로시가 되면 이트가 연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트로 볼 수도 있고 로시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일단 레시트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7225번이 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 아내가 되겠죠. 레시트 아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계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단어에다가 의자를 붙이려면 뒷단어가 품사가 동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베레시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과 바라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은 처음 시작하는 품사가 동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할 거예요. 3절부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문장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건 그러면 명사로 시작했으니까 명사 문장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동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바라와 엘로힘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뽑아내놨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치법이라고 하는 법칙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법칙인데 중요한 어떤 부분,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부각을 시킬 때는 앞으로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나머지를 이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도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리에다 집어넣고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 들어가 봅시다. 바라 베레시트 엘로힘. 다 같이 바라 베레시트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예.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창조했다. 어디 안 했다? 예. 레시트 안 했다가, 시작 안 했다가, 예. 누구의 시작 안 했다가?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엘로힘이라고 하세요. 예. 누구의 시작 안 했다가? 시작 안 했다가.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죠. 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디다가 창조했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했어요. 그렇죠? 왜 창조했냐고 물었더니 얼버무렸어요. 그렇죠? 자, 머리같이 생겼어요? 예? 예. 머리를 좀 우아하게 좀 그립시다. 머리같이 생겼어요? 누구의 머리라고요? 누구의 머리라고요? 엘로힘의 머리라니까요. 왜 그걸 자꾸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걸?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에요, 복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복수 하나님이에요, 단수 하나님이에요? 단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일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엘로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엘로힘의 머리 안에다가 지금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복수인데 하나님이 복수라고요. 그렇죠? 네. 왜 복수냐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복수래요. 그렇죠? 자, 정의합시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정의 내리세요. 둘 이상 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때 둘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 할 때 그 개체는 동일한 거예요? 다른 것들입니까? 동일해야죠. 동일하거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해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동일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동일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동일하냐고. 자,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뭐죠? 나무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다르죠. 근데 복수예요, 아니에요? 복수예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복수예요, 이게? 이거는 지금 뭐냐입니까? 구성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구성 요소예요. 이 나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뿌리와 줄기와 잎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구성 요소는 머리와 몸뚱아리가 그 다음에 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성 요소예요. 근데 이 구성 요소가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복수요? 아니요. 복수요? 아니에요. 구성 요소지 어떻게 복수냐고. 복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복수라는 개념은 둘 이상인데 동일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여러 개 섞였을 때는 그걸 복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일 때, 사과가 3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 그래, 사과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과와 배하고 같이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사과 배들 그래? 그러면? 아하, 그때는 과일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일이라고 그래. 그렇죠? 그 공통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남녀노소가 여럿이 어울려 있어지 방 안에. 뭐라고 그래? 사람이라는 공통점으로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공통점이 있을 때만이 그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달라. 이질적인 것들의 집합체에서는 복수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어떻게 복수라고 말을 해?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수다 아니다. 하나님 복수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수 하나 정의를 제대로 따지고 이걸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 어떻게 기독교만에 이게 통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통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복수를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복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법칙이 어디가 존재하고 있어요? 특별계시에서 그게 통합니까? 이게 누구의 머리라고요? 누구의 머리예요? 엘로힘의 머리예요. 그런데 엘로힘이 명사 남성 복수예요. 여기 봐도 돼요. 거기 안 들여다봐도 돼 지금. 여러분이 거기 들여다보면 내가 교재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나가버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교재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들여다보는 건 나중에 들여다봐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보시라고 잘. 누구의 머리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맞죠? 누구의 시작? 엘로힘의 시작. 그 다음에 엘로힘의 뭐라고요? 머리란 말을 왜 썼을까 그러면? 왜 머리란 말을 썼을까? 뒤에 아내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그렇죠? 아내라는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 아내가 맞을까? 머리 아내가 맞을까? 두 가지를 다 표현해야 돼. 두 가지를 다 표현해야 돼. 왜? 지금 이 상황은 시작이에요? 중간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장소는 어디라고요? 머리. 그렇죠? 머리. 밖에 안에. 안에.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 그렇죠? 예.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천지에다가 뭘 붙여놨다고요? 에트라는 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는 장소예요, 시간이요? 장소죠, 당연히. 그렇죠? 장소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에다가 시간을 붙여놨다. 시간을 부여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 시작이에요? 중간이에요? 끝이에요? 시작. 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렇게 꼭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으니,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예요? 아르케 아니에요? 자, 이거를 헬라어로는 어떻게 썼냐면 엔 아르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작이라고도 하고 머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단어가. 그러면 레시트라는 단어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예, 레시트라는 단어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 뭐가 계시더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완료였다, 미완료였다? 미완료로 계시더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동시에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고 있더라? 예,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 프로스톤, 대온. 하나님이 목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데오스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단수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 예. 자, 그러면 엘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엘로힘. 복수예요. 자, 엘로힘의 단수가 있죠? 무엇이에요? 엘. 자, 엘로힘이 완료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엘로힘이 완료가 되면 뭐가 돼요? 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엘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엘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림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에게도 뭐가 필요해? 예? 머리가 필요하죠. 그래요. 머리가. 엘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머리. 그렇습니다. 자, 엘에게 머리가 필요한데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천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천지가 있는데 이 천지를 보고 무슨 천지라고 불러요? 이 천지를 무슨 천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새천지라고 부르죠. 새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그것이 한참 지나가면 계시록에서 언급하기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그 하늘과 땅이 어디서 그렇게 바뀐다고요? 우리 몸 밖에서 그렇게 해요? 몸 안에서요. 엘로힘의 머리 안에서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머리 안에서요? 엘로힘의 머리 안에서. 그렇죠? 엘로힘의 머리 안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로힘은 지금 아직 미완료 상태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을 소망하는 사역이 있어야 되겠죠. 엘이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역을 도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몰라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여태 얘기를 하는데 또 엘로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엘로힘이 지금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인데 엘로힘이 엘이 지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지금 도운데 누가 도와요? 엘로힘이 도와요?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도울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때는 하나님이에요. 엘이 됐을 때는, 데오스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아직 미완료 상태예요. 지금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일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일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주인이 누구냐고? 왜 없어요? 다 같이 빠라 V, Q, A, M, Z, S 누구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예요. 그 남자. 그렇죠.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 남자 누구예요? 몰라. 그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남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죠? 예.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아직 안 읽었어요. 그렇죠? 아까 읽기는 읽었지만 지금 1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을 아직 안 갔죠? 3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그럼 2장 4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마태복음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지금 처음 창세기를 열었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안 읽었죠? 예. 계시록 20장 21장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몰라 지금. 처음 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남자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남자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남자가 창조했다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곤란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단수요, 복수요? 그러면 엘로힘은 단수요, 복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엘로힘과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법학자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뭘 연구 안 했다는 겁니까? 바라를 연구 안 한 거예요? 엘로힘을 연구 안 한 거예요? 엘로힘을 연구를 안 했죠. 그럼 바라를 연구를 안 했어요. 엘로힘 복수인데 복수가 뭐냐를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풀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상적인 얘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 얘기예요? 이게 내가 비정상이에요? 이걸 연구 안 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연구 안 한 사람이 비정상. 그러면 이걸 연구한 사람이 정상이요? 연구를 안 한 사람이 정상이요? 한 사람이 정상.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안 한 사람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림이 좀 연결이 좀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어디에다가 창조를 했다고요? 머리 안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엘로힘 안에. 누구의 머리 안에? 엘로힘. 예. 누구의 머리 안에? 엘로힘의 머리 안에.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누가요? 몰라 누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뭘 던졌어요? 우리에게? 의문이요. 의문을 던졌어요. 그렇죠. 누가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했을까? 왜 했을까는 우리가 지금 유추를 했죠. 그렇죠. 유추를 해보니까 왜 했을까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단어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이제 연결해보면 그대로 연결하자고. 그렇죠. 여기는 지금 머리 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도 머리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엘로힘의 머리였는데 여기는 엘의 머리가 맞겠죠. 그렇습니다. 왜? 엘을 소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헬라어로 옮기면 뭐가 돼요? 데오스가 되겠죠. 그렇죠. 데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 나타났어요? 신약에 나타났어요? 신은 구약에 나타났어요? 신약에 나타났어요? 신약에 나타나죠.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신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서부터요. 마태복음서부터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신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신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시라니까. 신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계시요. 맞죠? 예. 무슨 계시? 아, 자신의 계시라니까요. 그렇죠? 자신이 계시를 스스로 나타났으니까 자신의 계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일러줘야 되겠죠? 그분이 나타나야 우리 안에 또 계시를 또 해주시겠죠. 열어 보이시겠죠. 그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또 계시를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계시가 있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또 열어주시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때는 단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복수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단수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위한 과정이다? 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단수를 만들어가는 사역이었던 것이다. 단수를 만들어가는 사역이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